얼마 전에 그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설악산에서 지게지는 일을 하시는 임기종이라는 분에 관한 기사입니다. 산에 가면은 산마다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짐을 올려주시는 그런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설악산에도 이 지게꾼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지게꾼들이 한 40명, 50명 많았는데 요새는 딱 한 명, 이 임기종 씨, 이 한 분이 딱 남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66세이신데요. 여전히 날마다 이 60kg의 짐을 지고서는 설악산 정상까지 오르신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는 예전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도 나오셨고요.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중에 나온 한 장면을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을 여의시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셨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또 형제 자매가 6남매인데 도저히 길이 없어가지고 국민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를 중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살 때부터 이제 설악산을 오르내리면서 지게로 짐을 지는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50년째 이 지게꾼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창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는 100kg이 넘는 무거운 냉장고를 지고 설악산 정상까지도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산에 올라갈 때마다 흔들바위 암자까지 짐을 올려주면은 5만 원을 받으시고요. 또 금강굴 암자까지 짐을 이제 옮겨주시면은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셔서 돈을 모으셨는데 지금까지 이 지게로 번 돈 1억 원 이상을 독거 노인들에게 기부를 하셨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주일에는 꼭 교회에 오셔서 이제 대표 기도까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지게꾼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천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악산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일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임기종 집사님이 이 아내와 이 아들을 부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내분은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시고 또 그 아드님은 지금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자폐 증세가 있어가지고 보호시설에서 지금 지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인터뷰를 쭉 보니까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이분이 날마다 설악산 대청봉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에게 있어서는 산을 오르는 일은 전혀 힘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힘든 일은 바로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훨씬 더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다, 힘들다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비단 이 설악산 지게꾼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전부 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전부 다 우리 주님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짐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즉시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이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었는지, 어떠한 짐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백성과 민족도 만나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 소수 민족들, 소수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다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노란색 글씨로 울며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울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애통하다, 비탄하다,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했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 키울 때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꼭 거기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장난감 하나만 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일단은 그 마트 바닥에 들어놓고서는 울면서 때를 씁니다. 이것 좀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사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그 장난감 코너 앞에서 그 아이들하고 실갱이를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엄마는 아예 그 아이를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럼 또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끝까지 엄마를 따라가면서 울면서 이거 사달라고 때를 쓰고 졸라댑니다. 이처럼 울면서 때를 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민수기 11장을 쭉 보시면요, 이 울다, 이 바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10절에서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저 울다라는 단어도 역시 바카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다, 바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한 단어 한 글자도요, 허투루 기록된 단어나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특정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울다, 바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이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고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고기를 못 먹으면은 마치 죽을 것처럼 고기에 매달리고 고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해서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당장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하면 마치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서 때를 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한번 일단 이 탐욕이 발동하게 되면요,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그것을 향하여서 울며 매달리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완전히 눈이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팥죽 한 그릇을 못 먹으면은 본인이 죽을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팥죽 한 그릇 안 먹어도 이 에서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한 끼 두 끼 굶는다라고 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의 목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일단 팥죽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 반드시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막 그렇게 오버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경솔하게 야곱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탐욕과 욕망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탐욕, 욕심이 있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또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욕심은 항상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요. 마비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꼭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반드시 노후 자금 1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10억을 모아야 됩니다. 노후에 저 돈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울면서 집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냥 눈에 한번 꽂히게 되면은 내 안에서 이 탐욕과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고기를 못 먹으면 죽을 것처럼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는 모세가 너무 괴로웠어요.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모세가 하소연합니다. 옆에서 정말 내 자식 하나가 엄마 아빠한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모세 옆에는 지금 60만 명이 단체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무거운 짐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사람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책임지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남편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설악산 지게꾼 집사님처럼 아내와 자식들이 나한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원해서 지금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아닌데 형편이 어려운 집에 태어나면요, 일평생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봉양하느라 그냥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을 하면서 일평생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이처럼 사람의 짐, 가족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나 이 무거운 짐을 지니까는 이제 교회에 와서 그래도 좀 짐을 내려놓고 또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이쁘지만은 사실 다 이쁜 건 아니거든요. 말썽꾸러기도 있고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말 듣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끝까지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역장과 구역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구역장과 구역 회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는 정말로 천사처럼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시고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우리도 하소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은혜는커녕 무거운 짐만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지만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은혜 받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것보다 차라리 즉시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짐이 무거우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나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세야, 네가 혼자 이 교회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함께 동역하라.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혼자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도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 옆에서 구역회장님이 항상 우리 구역장님들을 돕고 섬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도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우리 동료 교사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동역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많은 구역장님들이 담임 목사를 돕고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여전도 연합회 부흥사경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부흥사경회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우리 회장님들과 또 임원들이 정말로 힘을 합쳐서 함께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경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게 될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무거운 짐을 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옆에서 같이 하고 싶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교회에서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입니다. 마치 그 지게꾼 집사님이 혼자서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워낙 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면서 난리를 치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면 아예 이 고기 냄새가 질릴 정도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지를 못해요.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이 메추라기가 쌓이고 쌓여서 2규빗, 그러니까 90cm가 될 정도로 이 온 지변에 가득하게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모세를 돕는 지도자들을 재판관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재판을 하다 보니까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장인 어른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우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이 장인 어른이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인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재판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능력이 있었고요.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은 뛰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는 장로들이 예언을 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빠졌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의 자리에 모이지를 않고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여호수아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사람이 모세 앞에서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를 지금 따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본인들끼리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집에서 따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아마 좋아하실 목사님은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집에서 따로 예언을 하고 있는 엘닷과 메닷을 인정합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엘닷과 메닷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이 좀 좁은 쪼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라도 네가 예배드리고 집에서라도 예언하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의 이 소원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이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언어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장로들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도 역시 똑같은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제자들과 교회 위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고백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오순절날 성취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재물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의 약속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싶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걸어가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가정을 돌봐야 되고 나 홀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 저녁부터 여전도 연합회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전도 연합회 부흥 사경회는 여전도 회원들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 말씀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요, 남자 성도들, 남전도회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에 꼭 나오셔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